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선물들을 아낌없이 풍성히 그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또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세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저 싫어요. 저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다.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선물을 받으면 이게 선물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선물 내팽개치기 그러지 않아요. 이 선물을 누가 줬냐의 그 대상에 따라서 이 선물의 귀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어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인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은 거야.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주시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 그 완전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살펴보게 될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에 관련해서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같이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는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행위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몇 구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 동정심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동정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매우 충만한데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동정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만 특별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씀과도 같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믿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미 받았다. 믿은 사람은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수식어 표현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걸려 넘어지거나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는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그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넘치는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넘치는 분량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멘.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은 의의 선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넘치는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에베소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높은 곳으로, 어디가 제일 높아요? 네, 셋째 하늘이 높습니다.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시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로로 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셋째 하늘로 가셨어요. 이 포로로 잡힌 자들,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포로로 잡힌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율법에 따라 죄들의 용서는 받았어요. 그죠? 죄 헌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죄가 아직 제거되진 않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죄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속죄헌물, 죄헌물 드림으로 인해 죄들은 용서는 받아요. 근데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구약 성도들의 죄가 제거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죄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셋째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못 가고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았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익히 잘 아실 텐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도 죽어 그의 몸은 묻히게 되었고, 그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에 있어요? 네, 땅 속에 있어요. 땅 아래, 지금 우리 땅 위에 있잖아요. 이 지표면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 아래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어요?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지옥도 땅 아래.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아래에 있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부자가 땅 아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있고, 지구 아래, 땅 아래, 땅 아래 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옥에서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러면 지옥 옆에 눈으로 볼 만큼의 거리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근데 이 지옥하고 아브라함 품, 이 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적셔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눈으로 보이고 서로 말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지만 지하세계가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못 가봤잖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눈에 보일 만큼 거리에 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가는 낙원이다. 근데 이 둘 사이는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 건너가면 큰일 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다. 이 구렁텅이 아래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닥 없는 그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바닥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거, 구덩이가 있는 겁니다. 무저갱이 여기 있어요.
이게 지하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낙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눈을 좀만 들어보면 저기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죠? 그 소망이 뭐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저 셋째 하늘에 가고 싶다.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내 죄가 제거됨으로 빨리 셋째 하늘에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구약 성도들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에서 53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셨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찢어졌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누가 찢으신 거예요? 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야. 그리고 새롭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야.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지진이 있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5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들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 무덤이 열렸어요. 근데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들이에요? 예, 잠든 성도들, 구약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그 잠든 무덤이 열리면서 그 무덤에 묻혀있던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건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몸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들이 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같이 첫 열매들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이렇게 무덤들이 열리면서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53절 보니까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이 구약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한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안 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라 성경은 나의 상식선에 이해되는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록된 대로 믿는 거. 이렇게 구약 성도들의 이렇게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 구약 성도, 아브라함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 죄들이 제거됨으로 인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이 셋째 하늘로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구약 성도들은 이제 올라갔고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선물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물들이 주어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 선물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물들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네,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누구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씀을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캠벨파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니까는 물침례를 통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믿고 전파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니 뭐가 됐어요?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이거 하니까 이거 뭐 반박할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아야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못 들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우기고 있다.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여기 침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끝이에요. 침례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습니다라고 물침례를 받는 거고 믿음의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믿었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믿음의 선한 양심의 고백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안 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죠. 지상명령이잖아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린 침례를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 받았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 성경 구절 보니까 아버지 성령님 이거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이 대상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거부한 예수님 믿지 않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회개해야죠. 내가 회개한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침례를 통해 간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이거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공개적으로 간증한 거죠.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을 당연히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공개적인 간증, 이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없는 어떤 거 가지고 이렇게 편협하게 이거 갖고 몰아세워서 이렇게 사람 속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그렇게 봐서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어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선물들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선물들, 우리가 받은 영적 선물들이 무엇인지 쭉 선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선물을 주신 분은 같은 성령, 동일한 성령님이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가지예요. 이걸 보통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영적 선물들을 주셨는데 다양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선물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이건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선물은요, 선물은 뭐 이렇게 선물은 그냥 값없이 거저 주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 산기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영적 선물들, 은사들은 기도원 가서 막 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나무 뿌리 뽑고 막 해야 뭐 이렇게 받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세 번째 영적 선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을 주신 목적,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지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뭐 하래요?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재밌게 놀아라. 이게 아니고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섬기라.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뭐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그걸 써서 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거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써서 서로 섬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선물을 주신 목적에 맞게 이 선물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에베소서 4장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네,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33세 반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은 어디예요? 돌 무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몸 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몸에서 혼과 영이 떠나는 것. 이 분리가 죽음이에요. 이 분리가.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이 몸에서 떠났고 몸은 무덤에 이제 묻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혼은 떠나서 어디 갔어요?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었는데 그 몸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썩음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혼은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지옥에 있었는데, 지옥에 가셨는데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더 낮은 부분에 있죠. 이 지옥에 예수님의 혼이 가셨어요. 근데 그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어요.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땅의 더 낮은 부분인 지옥에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혼이. 그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처음에 하늘에 계셨죠. 셋째 하늘에 가장 높은 계시는데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죠. 거기다가 더 낮은 가장 낮은 지옥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다가 아브라함의 품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시고 또 이 지하 세계에 대해 성경은 하나 더 말씀하고 계세요. 뭐 말씀하시냐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이르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몸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사람 또 복음 선포인지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상한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봐라, 여기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냐. 죽은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 죽은 다음에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또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 말씀 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안 그래요? 이렇게 혹해서 또 이렇게 이상한 교리에 밀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죠? 여기 보면 감옥에 있는 혼들이에요, 영들이에요? 영들입니다. 사람은 혼이에요, 영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라고 안 하고 사람은 셀 때 혼.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혼은 8혼이더라. 혼이에요, 사람은. 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이니까 지옥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 자체가. 그쵸? 그럼 감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영들은 20절에서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이 영들은 불순종한 영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언제 때? 노아의 때 불순종한 그러한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영들은 답을 먼저 얘기하면 이 영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고 천사들이 있어야 될 처소는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그 처소,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 거처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그죠?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천사들이 불순종해서. 이게 자이언트가 된 겁니다. 거인 족속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서 욥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다 라고 또 정의해 주고 계세요. 근데 천사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천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는 섬기는 영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누구요?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감옥에 있는 거죠. 심판 때까지 예비해 줬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 신왕자 심판 때까지 감옥에 천사들을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죄를 지은 천사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5절에서 또 의의 선포장 8번째 노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죄를 지은 천사? 노아의 때 불순종하여 자기 처소를 떠나서 죄를 지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감옥에 있는 천사들을 다른 말로 감옥에 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옥에 있는, 불순종해서 지금 감옥에 자기 처소를 떠나서, 그죠? 거처를 떠나서 지금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결혼해서 건들을 낳았던 이 죄 지은 천사들, 이들을 어디에 지금 땅의 더 낮은 부분인 이 감옥에, 지하 감옥이에요. 여기 가두어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럼 가서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선포하셨겠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 영들에게 나를 믿고 구원 받아라, 뭐 이렇게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 심판 때까지 곧 좀 있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라는 심판의 말씀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지하세계죠. 이 지하세계는 어떻게 생겼어요?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볼 만한 거리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둘 사이는 건너갈 수 없을 만큼의 큰 구렁텅이가 있고, 구렁텅이 안에 무적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고, 여기에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나중에 마귀와 잡히죠. 사탄의 삼위일체 여기 있죠. 그리고 천녀왕국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고, 죄를 지은 그 옆에 죄를 지은 천사들, 감옥에 있는 영들, 이걸 이제 타르타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천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 여기에 이제 있다라고, 지하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봐서. 나중에 대환란 때 지하에서 올라오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땅 속에서 올라가서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 있습니다. 메뚜기들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땅의 더 낮은 부분인 이 지하 세계로 먼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내려가신 분께서 땅에 더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땅에 내려가신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근데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셨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신 분, 이분이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까지 내려가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빵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분의 혼이 땅의 더 낮은 부분인 지옥까지 가시고 지하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때 이렇게 올리셨고요. 셋째 하늘로. 예, 그리고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셋째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그 예수님의 승천, 이거는 뭐 셋째 하늘에 있는 존재라든지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지하세계에 있는 존재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하세계까지 와서 다 가셨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이 부활과 승천, 이것은 말씀을 에베소 4장 10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시면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부활과 승천, 예수님 죽으심, 묻히심, 부활, 승천,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충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사건이 있었기에 이걸 근거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갔다가 결국 이 천년왕국 뒤에 흰 왕자 심판 속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심판받고, 흰 왕자 심판 속에 심판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믿지 않는 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걸 믿지 않는. 사도들이 거짓말합니다. 훔쳐갖고 예수님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죠. 지옥 갔다가 결국 어디로 다 모여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신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호수에 던져서 불호수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모아서 불호수가 충만케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은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셔서 셋째 하늘로 가셨죠. 셋째 하늘이 좀 채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신약 성도들 어떻게 해요? 들림 받아서 셋째 하늘로,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잖아요. 셋째 하늘 또 채워지죠. 7년 환란 지나면서 환란 성도도 이삭 죽기로 또 채워지죠. 순교하면서. 셋째 하늘이 채워졌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내려오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왕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 왕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 천년 왕국 때는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천년 왕국 때 주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천년 왕국 때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예,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 때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불효소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결코 불효소에 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충만한 가운데 정말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이러한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만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네,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게 있는데, 막 욕심으로 충만하고, 정욕으로 충만하고, 막 분노로 막 살기와 막 진노와 이런 충만하면 안 되고, 그때까지 우리 충만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없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가 아니에요. 세상 염려가 아니고, 세상 염려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충만하려면 한 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충만하게 되려면 그 앞에 따르는 게 뭐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들 다 아는데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진짜 못된 놈인지 다 아는데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이 자꾸 갈급한 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